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목마른 사슴 신대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42편에 곡조를 붙인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의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목이 말라서.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자신이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기 시작한 것이고, 결국 시냇물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냇물을 찾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벌컥벌컥 들이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목이 마르지 않았거나 또는 자신이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슴의 경우 시냇물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시냇물이 있네 이러고 지나갔겠죠. 즉 목마름의 문제를 인지했던 사슴에게 시냇물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 즉 목마름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사슴에게 시냇물이란 그저 자신이 하루에 본 많은 사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인가 하면 31절에 에워싸 밀려다닐 정도로입니다. 즉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꽝 찡겨가지고 이렇게 밀려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죠. 바로 혈루증 여인.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혈루증 여인만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다른 무리들과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문제를 문제로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양복을 몸에 딱 맞게 입는 편입니다. 지금은 결혼하고 살도 찌고 해서 조금 넉넉하게 입는 편이고요. 예전에 더 말랐을 때는 몸에 더 붓게 입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조심하던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리에 앉는 것. 자리에 앉을 때, 바닥에 앉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2번의 경우 많이 민망했지만 그 즉시 제가 바로 알아차렸고 그리고 즉각 조치를 하였기에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적었던 거죠. 그러나 한 번은 경악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터졌다 하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살펴보고 둘러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밥이 몇 개만 나갔구나 생각하고 하루 일과 가뜩이나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저녁 예배까지 다 마쳤죠. 그리고 집에 가서 바지를 벗는 순간 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지가 터진 것도 문제지만 터졌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인지만 했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었겠지만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누가 봤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문제를 문제로 인지하는 것과 그렇지 못함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다수의 무리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건너오셨는가 하면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이죠. 즉 갈릴리 바다 동편, 즉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북서쪽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건너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무리들은 가버나움 지역의 주민들로서 유대인 무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또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마태복음 안에서만 찾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혈루증 여인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혈루증에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무리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영적인 혈루증, 어쩌면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마치 목이 마른 사슴에게 시냇물이 저절로 나타난 것과 같은 상황으로서 분명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관련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그 비슷한 뉘앙스조차 풍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인 거죠. 모든 사슴이 시냇물만 보면 벌컥벌컥 마시지 않는 것처럼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나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침을 받은 혈루증 여인은 어떠할까요? 이 여인은 유대인 무리들과는 달리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가버나움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둣가로 나갑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이 여인은 못 나가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자로서 레위기 15장의 율법에 의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으로 차마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병이 있는 자체로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9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10절입니다.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은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12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즉 이 여인에게 닿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죠. 이러니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는 순간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여인이 문제를 안고 산 12년이라는 시간이 어땠을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여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문제까지 안고 있었으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심지어 가족들로조차 외면당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참한 시간들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이 문제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명확한 인식이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 두 부류는 결국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 자신들조차 문제를 모르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겉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차이에서 비롯되는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절박함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절박함은커녕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엄청 절박했죠. 어느 정도로 절박했는가 하면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렸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의사에게 찾아다녔습니다. 그것도 많은 의사에게. 이 기록은 그 어떠한 기록보다도 이 여인의 갈급함을, 절박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고대 성경 시대의 의사라는 직업은 오늘날의 의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부터가 달랐는데, 당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시키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직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지던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화시킨 미시나라는 문서에 의하면 의사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환자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돈을 잡아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의사들은 아픔을 당한 환자들로부터 알 수 없는 온갖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단지 돈만 갈취하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 전문적인 의술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습니다. 물론 의술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당시의 의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짜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했고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픈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고쳐준답시고 민간요법 같은 것들을 처방하면서 돈이나 뜯어먹는 악질 강도 정도로 여겨지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난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보는 것이 바로 의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의사 한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에게 갔고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많다라는 말은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심하게, 엄청나게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의 뉘앙스를 살려보자면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다 소진하였다. 그러나 고통만 더하여져 갔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절박함에 대해서 조금 느껴지시죠? 아픈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거나 때가 되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하여 절박한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기 마련이고 결국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문제 인식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지만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절박함의 차이는 집중의 차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죠. 그저 구경꾼들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이 여인에게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 방법만 찾게 된다면 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만 찾게 된다면 해결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27절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무리들과 혈류증의 상관관계죠. 무리를 뚫어내야지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율법에 의하여 이 여인은 쉽게 갈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그녀가 그 사람들을 뚫고 가는 것을 그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정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라도 한다면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이 여인은 가다가 돌에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다른 무리들과는 달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으로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또 들킬지 말지, 들킬 경우에 어떻게 될지, 만약에 중간에 저지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수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부분들은 제쳐두고 오직 자신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모든 사소한 문제들은 보이지 않고 온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기적적으로 이 여인은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경이롭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엄청 무섭고 걱정도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내일을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님을 놓치면 어쩌면 앞으로 영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의 모든 신경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최고의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의 옷깃을 만지는 것, 이것에만 집중한 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여인은 결단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인지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오직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 시작하자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뚫음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제쳐두고 예수님께 나아가 옷깃을 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결국 29절에 의하면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즉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음을 받은 이유는 절박함 때문인가요? 옷깃을 만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34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에게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결국 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도대체 어느 부분이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을까요? 모든 부분이죠. 절박함이 있다고 아무에게나 또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경우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 이거 하나 겨우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여인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이 여인보다도 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31절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다시 말해,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만큼 많이 몰려다니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을 어떻게 찾으란 말입니까? 라는 말이죠. 35절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다시 말해서 선생, 즉 예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보이시나요? 이 무리들이 인식하는 예수는 그저 흥미거리가 없던 시대의 재미있는 분, 이야기거리, 조금 신기한 선생님, 범인보다 조금 능력이 있는 분 정도로 불과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재미있는 일, 목이 전혀 마르지 않는 사슴에게 지나쳐가는 시냇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 이 둘은 같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결국은 문제 인식의 차이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즉 이미 자신들에게는 충분한 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별로 흥미가 없는 거죠. 왜?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반면에 이 여인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무엇을 찾았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을에 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전부터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매불방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단지 그뿐이라면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요? 물론 싫어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는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마름의 문제를 그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이 곧 죽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상태인데 정말로 좋아서 나온 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 정도의 갈급함과 절박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반드시 인지하고 문제를 인지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목숨이라도 걸 정도의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과 같이 문제를 해결받아서 본문에 엑스트라로 등장했던 예수님의 열성적인 수많은 팬 가운데 하나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로서 주님 앞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